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제자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능력과 주어진 축복이 현실화돼 버렸죠.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해요? 모든 게 다 과거거든요. 과거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믿어야 옳게 됩니다. 믿어야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은 이미 다 있는 걸 갖다가 쓰지 못하는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건 바보예요. 왜 현실화 못 시키냐? 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사용되는 거예요. 믿음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하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하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시겠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지나갑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중심이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럼 다 아는 동네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지나갈 때 이 상수 지나가면서 그냥 가겠어?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패싱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죠?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살피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되게 균형 좋아한다고. 근데 기계적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적 균형이 중요합니다. 시소 얘기했죠. 시소가 중심축가 가운데 있을 때는 1대1로 두면 되죠. 이게 기계적인 균형. 그러나 중심축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움직이신다니까요.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면은 오른쪽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어디에 몰빵해야 돼요? 오른쪽에. 또 왼쪽으로 한다 그러면 왼쪽이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는 곳에 더 많은 무게가 내려져야지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균형 이루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힘을 주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힘을 주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에 힘을 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몰빵하라, 그런 의미도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사역의 마지막 맡길 게 제자들이거든요. 교회를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향유 부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300대나 위한 1년 연봉이나 되는 엄청난 걸 왜 낭비해?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간단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있다. 나는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향유 부을 것도 기회가 있는 거지. 아무 데나 하냐? 지금 저도 집 팔아서라도 이렇게 향유 갖다 붓고 싶은데 지금은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여기 육체의 예수님이. 그런 찬스가 왔다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때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때에 민감하다는 게 뭡니까? 기회에 민감하다.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돼요. 이제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장 해야 될 일을 환히 보여주셔요. 그럼 절대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하라고. 제 인생에서 그래도 20대 때부터 좀 잘 살아왔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피곤했지만 미루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 몸에 배놓으니까 즉각. 요즘 하다 못해 쓰레기도 즉각 버려. 그래서 모아놓고 버려도 되는데 우리 관리 아저씨가 저를 보고 우습게 여겨. 이렇게 자주 버리냐. 이렇게 조그만 쓰레기통이 되고 밥만 차도 버리거든. 이거 뭐냐 하면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신앙에서 배운 거예요. 그냥 미루지 않고 즉각.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를 놓치는 거는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붙들고 예수님같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패스하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 3가지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지 말라. 약간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지 말라.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성김에 살라. 그죠? 그리고 편협하지 말라. 잠깐 좁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넓게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예수님의 당부니까 당부 잘 듣고 이 당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묶인 인생 안 산다니까요. 그런 묶이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족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지하지 말라인데 영적 무지죠. 무지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고 살아야 되지 복음의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복음 증거가 쉽지가 않아요. 윤리 설교가 제일 쉽습니다. 윤리 설교 뭐 이렇게 착하게 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공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공감하고 도덕적인 설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공감하고 뭐 심지어 타종교도 박수치고 타종교도 설교 베끼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 그건 예수님 말고도 누구나 해도 보편타당한 얘기들 그런 거에 사람들이 재밌어도 하고 삶에 유익도 된다 그러고 뭐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에 빠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부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붙들고 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아, 구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뭐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것들 뭐 이게 장식해 놓은 거 뭐 그런 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 꼭 십자가 부활 붙들라. 뭐 그런 말씀이었죠.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또 한번 핵심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다. 사실 이번은 15차 고성선교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심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복음 증거를 하라는 거였어요.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복음 증거는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붙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많고 또 청소년들도 많고 장년들도 많고 이게 뭐 수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청소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초등학생들이 잘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 1학년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하나 샘플로 놓고 내가 매일같이 물었어요. 알아듣겠니? 어떠니? 알아듣겠니? 어떠니? 또 걔가 좀 맛이 가면 5학년한테 한번 물어봐요. 괜찮니? 괜찮니?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졸지 않고 떠들지 않잖아요. 그게 들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초등부 아이들이 조용한데 자기들이 떠들겠어? 그렇죠. 걔네들 놔두면 걔네 떠들어요. 근데 초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잘 들으니까 더 모르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복음 증거에서 복음. 첫째는 죄사함이었잖아요. 죄사함. 죄인은 자기가 죄를 모른다고. 우리가 눈 안 보이는 것. 더 글로리 거기도 생명 나오대. 색깔을 못 알아보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린 죄명이에요. 죄가 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게 죄다라고 하는 죄 감각을 깨우쳐 주시는 거라고. 죄가 뭐예요?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나 혼자 힘으로 살든지 혼자 힘으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것을 뺏으면서 살죠. 뺏으면서. 그래서 죄악된 삶의 특징이 뭐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뺏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거. 하나님의 공급이 없을 때 그러고 살아가요. 지금도 여러분들 죄 짓고 하나님의 공급이 사라지면은 결국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거밖에 할 게 없다고.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속이고 어떤 사람은 촌스럽게 속이고. 왜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남의 거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빼앗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빼앗는 걸 좀 촌스럽게 빼앗는 걸 뭐라 그래? 세상에서 범죄 그러잖아. 범죄. 그냥 칼 갖다 대고 내놔 그러면 범죄고, 교묘하게 뭐 금융으로 이렇게 금융 사기치면은 또 교묘하게 잡아가지만 경제 사범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합법적으로 뭐 등쳐먹을 수도 있고. 세상은 어쨌든 간에 이게 촌스럽냐 아니면 세련됐냐 그 차이지.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남 등쳐먹고 사는 거라고. 착취라 그러잖아요. 착취하고 살아가는 거. 죄예요, 죄. 근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공급을 누려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면 풍성해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묶어놓잖아요. 해방.
복음은 또 해방이거든요.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죄를, 팩트에 우리는 약하잖아요. 사실에. 죄를 막 수집해요. 그리고 박제해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10년 전 죄, 20년 전 죄, 30년 죄 계속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잖아. 그게 정죄거든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게 만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어. 그래서 해방된 거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이는 우리는 항상 꿀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정죄로부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숨어 있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왕따 당하게 되고 그런다고. 예수님 풀어줘야고. 세 번째 되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죠.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거. 다 이미 주셨는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강력하게 사는 힘이 무엇입니까? 회개 그러면 이건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능력.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일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따른 거거든요. 제자들이 할 애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알아야 사용하잖아요. 죄사함이 뭔지, 해방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증거하고 살아가라.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용 보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성령은 부활의 영이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 예수님의 대신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덕과 윤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이 명확히 뭔지를 알고 복음을 사용할 줄 알고 사용해봐야 또 전할 수 있겠죠. 잘 증거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당부.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요한이 지금 뭐 질문하는 건데 요한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요한하고 그 야고보하고 뭐 교만하고 서로 누가 높냐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얘기했을 때 보니까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 질문도 잘하더지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저희 참 예수님이 고마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에서 니네들이 무슨 토론을 하느냐.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너 길에서 뭔 놈의 싸움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 고맙죠. 무엇을 토론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두 딸이 막 멱살 잡고 싸운다고 합시다.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싸우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니네들은 지금 무슨 토론을 하고 있니?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어. 민망하지만 또 고맙죠. 아버지가 나를 싸운다가 안 그러고 토론한다 그러는구나. 여기 쟁론 그러잖아. 쟁론이 뭐예요? 말싸움. 말로 막 대판 싸우고 있었다고. 근데 대답을 못했죠. 이유가 뭐예요? 누가 높으냐 하는 싸움이었거든.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의 싸움의 내용들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들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십자가 부활 얘기할 때는 침묵하더니만 누가 크냐 그럴 때는 크게 떠들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 삶에서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는다가 좋아만 하지 말고 우린 자꾸만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 코스트.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제일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대가 치른 사람 아닌가?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 새벽마다 보면 그 원주에서 오시는 집사님 있잖아요. 새벽기도 지금도 안 빠져. 나 미치겠어. 언제까지 오나? 내가 잠깐 이거 세고 있나? 오늘도 오셨어요, 계속. 그죠? 근데 대가를 많이 치렀죠. 코스트를 많이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죠. 사실은 대가를 제일 안 치르고 온 사람이 누구죠? 이 로하스 빌딩에 사는 사람. 그냥 굴러떨어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사람. 뭐 하는 게 뭐 있어? 뭐 잠깐 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거 뭐 대가는 안 치르고 영광만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옛날에 뭐 지어낸 얘기 뭐 몇 번 제가 얘기했을 때 들었겠죠.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하는데 유치한 기도래.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1등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유치한 기도지만 10년 기도하면 성실성은 있잖아. 하나님이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지어낸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요. 10년 동안 복권 1등 당첨, 1등 당첨.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년 동안 네가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참 부담스럽다. 유치하긴 한데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혹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볼 텐데 나도 하나 부탁해보자. 복권 좀 사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권 1등 당첨을 원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대가는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권 정도는 사야 되잖아요. 요즘 복권 얼마예요? 얼마짜리? 그거 뭐 몇천 원 하나? 몇만 원 하나? 뭐라 모래서 복권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5천 원쯤 하나? 네? 2,000원. 예, 2,000원이래요. 2,000원. 5,000원짜리 있는 것 같은데. 예, 모르고 해서 2,000원이래. 2,000원. 2,000원짜리 사는 그 코스트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1등을 기대하지. 근데 우리가 진짜 그래요. 이 코스트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돼요. 바울 보세요. 내게 주신 사명, 은혜 복음 증언하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생명을 코스트로 바치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뭐 수만 배를 주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라. 여기 보니까 누가 크냐 왜 싸웠죠? 이게 교만함이죠. 자만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니까 내가 구조적으로 볼 때 앞부분에 그 변화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변화산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밑에 나머지 9명은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 그죠? 왜 3명만 데려가? 우린 뭐야? 변화산이 좁아서 그랬나? 예수님이 그렇지 뭐 산에 갈 때 12명 데려가기도 힘들지. 하여튼 3명 데려갔어요. 그죠? 데려갔는데 9명이 밑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마음이 상했는지 기도도 못하고 원래 삐치면 기도 못하잖아. 섭섭 귀신이 들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변화산에 내려올 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베드로가 말 안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몰라요? 말 안 할 사람이에요? 말하지 말라 그랬더라 하고 말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유세를 떨고 막 난리 할 거 아니에요. 너 봤어? 뭐 변형되는 거 봤어? 나 천국의 환상을 봤어. 너 엘리야 봤어? 엘리야 내가 뭐 얘기해 줄까? 모세 봤어? 이러고 다녔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크냐 하는 것들이 막 싸움이 벌어졌겠죠. 이 자리 놓고 생각보다 여러분 자리 놓고 싸우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우리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제가 옛날에 첫 번째 사역했을 때 교회였는데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대신 순서는 가나다 순이 아니고 임직 받은 순이에요. 임직 받은 순. 그것도 표 많이 얻은 순. 그거 아세요? 근데 새로 오신 그 분이 이거를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숫자도 많으니까 가나다 순으로 합시다.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진짜 가나다 순 하고 난 다음부터 감시와 가시만 좋아하지 아무도 안 좋아해. 강씨 뭐 이런 사람 앞에 있고 그다음에 뒤로 밀린 사람들은 막 열이 팍 가서 하씨 막 천씨 천불난다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야 교회도 누가 크냐 이거 갖고 되게 예민하구나. 되게 예민하구나. 자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이렇게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교회마다. 늦게 왔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비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싸움 나고 뭐 이게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내가 여기 30년을 앉았던 자리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앉아야 돼. 그래 자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라고. 누가 높으냐? 내가 변화산 출신이다. 너는 밑바닥 출신 아니냐? 서열 구조 갖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말씀 한 번, 그 다음에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 한 번. 겸손하게 섬기는 자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먼저 말씀으로 한 건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최고가 된다.
이거 설명할 것도 없이 제가 볼 때 최근에 봤던 드라마 가운데 제일 좋은 드라마가 갯마을 차차차인 것 같아요. 그거 보셨어요? 갯마을 차차차. 거기 홍반장이 나오거든요. 우리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홍반장 계시는데 여기는 홍운영이고 거긴 두식이에요. 홍반장. 특징은 간단합니다. 그냥 젊은 청년인데 무조건 섬겨요. 동네 할머니들 섬기고 그 찌질이 같은 형님들 섬기고 또 되게 쿨해요. 뭘 못하는 게 없어. 자격증도 수백 개 있고 뭐든지 다 잘해. 그렇지만 최저 시급만 막 가갖고 다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 그거 보면서 진짜 복음도 저런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홍반장 섬기는 사람이에요. 계속 섬겨. 계속 섬기니까 서울에서 뭐 치과 의사도 내려와. 그죠? 치과 의사도 거기 신민아가 이름 뭐더라 신민아가 내려왔는데 여기선 신민아고 우리 교회는 김민아가 있죠. 여기 반주 둘 다 민아인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뭐 사랑도 하고 뭐 그래요.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더글로리 그래서 막 그 고데기를 지지고 이런 거에 너무 괴로우면은 가끔마다 옛날 거 그거 짤로 모아놓은 거 가끔 보면 마음의 위로가 돼. 아, 흐뭇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섬김이 저런 거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저 홍반장 같은 사람 됐으면 참 좋겠다. 누구나 잘 섬기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을 섬겼더니 모든 사람이 첫 번째가 되더라고. 홍반장이. 홍반장 없으면 그 마을 진행이 안 돼. 홍반장 없으면 우울해져. 있으면 밝아지고. 그러니까 섬김이 왜 첫 번째가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갯마을 차차차 홍반장 보세요. 홍반장. 두식이. 그런 거죠.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보이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어린아이는 당시만 해도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자하고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숫자로도 치지 않았다 그러잖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같이 중요하지 않은 당시 문화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되는 거다.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섬김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이 얘기를 합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잘 섬기는 사람 되십시오. 그냥 능력이 많은데 그렇게 홍반장 같이 그냥 여기저기 막 섬겨주면은 그 사람이 최고가 된다니까요. 주변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죠? 잘 섬기는 사람들. 내가 높다 그러면 교만한 건 다 싫어하거든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욕먹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은 절대로 투표로는 안 돼. 누가 찍어주지도 않고 누가 지지도 안 해줘. 근데 누가 돼요? 섬기는 사람. 진짜 섬기면 모든 걸 다 섬기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도와주니까. 근데 뺏어가면 도망가죠. 저 사람 앞에 가서 피해 입으니까. 그죠? 근데 섬긴다는 게 뭐야? 도와준다 그러면 도와준다는데 안 모여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버리고 섬기는 겸손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협함이겠네요. 편협함. 요한이 그러죠. 또 말이 웃긴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이게 또 교만함이죠. 우리 속에 요한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 쫓아냅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마의 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그러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부로 적 만들지 말라. 편협해져가지고 자꾸만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편과 적을 만드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요한이 지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저거 우리 적이라는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구분은 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요? 거룩이 구분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관상 보고 뭐 나한테 뭐 밥 사주면 넌 하나님 백성이고 안 사주면 하나님의 준 백성이고 아주 안 사주면 망할 놈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 보면 알아요.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선교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선교에 따라오는 거고 아닌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룩해지죠. 이렇게 갈라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여기 합류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화지, 복음화. 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변화가 되지 않고 하는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자식들은 저 관상으로 볼 때 되게 멋져 보였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거룩하지 않은 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편협해져서는 안 되죠. 좁아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누구나 오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선포하고 따라오는 거죠. 대신 안타까울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역이죠. 사역의 객관화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다 할 때 따라오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중심으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롭게 느헤미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제일 큰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지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관심과 기대가 있었죠. 3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했죠. 자기를 지우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관종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3장에 보면 명단이 쫙 나오는데 사실 최고의 공로자는 느헤미야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지워요. 자기는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누가 느헤미야를 무시하겠어요. 자기를 지우니까 칭찬에도 넘어지지 않고 공격과 비난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넓어요. 다 품잖아. 누구든지. 다 품잖아요. 그게 리더죠. 편협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 넓어져요. 나 중심이 되는 순간에 좁아진다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교회에서 파당 만드는 사람이라고 패거리.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내 편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 때문에 내가 싫어가지고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 뭐 연자맷돌 메고 뭐 죽으라며 그런 거 나오죠. 뭐 손이 범죄하면은 너무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요즘에. 나 요즘에 더글로리 고데기도 지지는 것 때문에 나 이거 못 있겠어. 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뽑고. 이거 사실 실제 이야기라보다는 히브리적인 접근은 그림 언어거든. 그냥 그림같이 이렇게 보이게 실감나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뭉툭그려 설명한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라 그 뜻 아니에요? 그죠? 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게 뭐예요? 철저해지라는 뜻이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져라. 우리는 예수님도 만들지 않은 규정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도 만들지 않은 규정 갖고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죠?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뭐 좀 짧은 치마 입고 율동한다고 왜 그걸 못 살게 굴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짧은지도 않잖아. 우리 지금 겨울이니까 그런 것도 없고. 뭐 옛날 같으면 뭐 염색하는 거 예수님 염색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게 어디 있었어? 왜 나이 신 분들은 왜 염색해 검은 걸로? 그 똑같잖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규정하지 않은 거 가지고 잠깐만 내가 싫은 걸 갖고 그래도 보세요.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싫은 걸 가지고 죄라 그러지 말라고요. 문화 차이일 뿐이야. 내가 싫을 뿐이야. 그건 내가 싫은 건데 내 취향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만들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뭐라 그러세요? 대신 회개해 주는 거.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열받아서 기도하고 공격받아야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왜? 기도의 물덩이거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마지막 50절에 보면은 소금 얘기가 나오는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빛과 소금 얘기할 때 이거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빛은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빛, 밖. 소금이라 그럴 때 뭐예요? 이게 안에 있는 거죠.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의 특징은 뭐 다 알잖아. 상식적으로 맛을 내는 것 여기 맛이라 그랬죠. 또 하나 부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을 두고 나도 소금이 돼야 돼. 나도 소금이 돼서
맛도 있고 매력이죠. 크리스찬으로서의 매력도 있고 부패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너도 소금을 두고 맛도 있고 부패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가 보면 되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네. 근데 되게 부패하지 않고 성결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그럼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거에 반대가 뭘까요? 악 때문에 악의 연대 뭐 이런 거죠. 뭐 요즘 보니까 뭐 조폭들의 화목, 막 조폭들이 막 요즘에 재벌도 되고 막 그러대. 나 깜짝 놀랐어. 뭐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들 같은 거, 그죠? 그런 사람 보면 조폭들 의리 되게 잘 지키잖아. 그죠? 뭐 칼 긋고 막 이렇게 문지르고 막, 겁나, 그죠? 뭐 그런 거. 예. 그건 뭐예요? 악의 화목이지. 그거 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건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고 성결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됨을 이루라. 제가 좁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 관찰하려고 패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제자도 아니고 그거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금을 두고 매력도 가지고 깨끗함도 가지고 서로 화목을 이루라. 마지막 5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갈릴리도 패스하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했다 그랬죠. 집중하면서 세 가지. 영적으로 무지하지 마라. 도움의 능력 붙들어라. 교만하지 말아라. 언제나 겸손한 홍반장 같은 섬김의 사람이 되라. 제자는 그런 거다. 편협하지 마라. 자기에는 철저하게 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